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고난 가운데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2장입니다.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인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할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르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사람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루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자, 야곱 가족은 창세기 35장에서 다 함께 베델로 올라갔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리고 섬기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백성들이 맞죠. 백성들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옛사람이 단번에 죽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 그리고 이 이기적인 본성은 구원받은 야곱 가족 안에 여전히 남아서 그들 안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샬롬을 깨뜨리고 서로 시기 질투하면서 미워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엮이는 가정을 만들고야 말았죠. 요셉의 형들은 이 배다른 동생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17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살아왔던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린 것은 그들이 이렇게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시절에 벌어진 일이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이기심, 우월감과 열등감, 그리고 시기 질투가 가득하고 그로 인해서 이웃은커녕 가장 가까운 관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족 안에서도 고성이 오가면서 다투고 미워하고 서로 상처되는 말로 주고받는, 치고받는 일들이 정말 왕왕 일어납니다. 이 정도를 넘어서서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서도 겉 포장은 믿는 가정이라 하면서도 가장이 창세기 38장의 유다처럼 세상에 아주 깊숙이 빠져 있거나 부모로서 해야 할 일들은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은 행함으로써 자녀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엮이는 가정들도 적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엮이는 가정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의 근원은 모두 다 야곱,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야곱, 이 움켜쥐려고 하는 이 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힘으로 세상의 것을 움켜쥐며 살려는 이 옛사람은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와서 나와 주변의 관계를 어렵게 하고 망쳐놓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나름 의지를 발동하려고 해봐도 우리는 언제나 내가 아는 대로 그렇게 해야지 하는 대로가 아니라 편한 대로, 익숙한 대로 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런 자신의 모습에 자주 실망하다 보면 더 이상 어떤 개선의 의지조차 꺾여버릴 때가 참 많죠.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나태함, 그리고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게으름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을 허용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많은 고난을 허용하세요. 오늘 본문에는 극적인 장면이 등장하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10수년 전에 그를 노예로 팔았던 10명의 형들이 찾아와서 그 앞에 꿇어 엎드렸던 겁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죠. 9절을 보면 이 꿇어 엎드린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불현듯이 17살 무렵에 꾸었던 그 꿈을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을 이 주제로 하는 설교를 듣다 보면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항상 기억하면서 역경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 때문에,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 종국에는 총리가 되었다, 이런 식의 성공 스토리를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9절에 생각하고, 그 꿈을 생각하고로 번역된 자카르라는 원어는요, 잊어버렸던 기억을 되살리는, 이제 떠올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네. 생각하고, 이거는 잊어버렸던 것을 리마인드, 리콜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라는 것을 우리가 감안하면 이런 성공 스토리류의 설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의식 중에, 이 프로이트의 무의식 이론이죠. 무의식 중에 꿈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그에게 나타난 것이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한 것도 아니었고, 심지어 파란만장했던 그의 삶 속에서 그 꿈을 까맣게 잊은 채 살아왔습니다.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을 보면서 요셉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요. 그 머리수가 자신이 꿈에서 본 11개가 아니라 10개인 거예요. 요셉은 자신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태연하게 밥을 먹던 이 잔혹한 형들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꼴배기 싫은 이 친동생, 요셉의 친동생, 엄마가 같은 친동생 베냐민까지 해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이 적국을 정탐하는 그런 정탐꾼들로 몰면서 그들을 가두고 시험했죠. 그런데 시험을 해보니까 서로 이게 네 탓이다라고 싸우고도 우기면서 싸우고도 남을 형들이 아버지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심지어 21절을 보면 자기들이 동생에게 한 짓을 깊이 이제 뉘우치고 있는 거였어요. 그는 꿈을 잊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쉬지 않고, 그동안의 그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도 쉬지 않고 하나님은 그 당신 요셉에게 꾸게 하신 그 꿈을 위해서 일해 오셨다는 것. 이제 요셉이 그것을 깨달으면서 놀라고 감격해서 24절과 같이 형들 앞에서 떠나 울고 다시 돌아왔던 겁니다. 22절에서 큰형 루벤이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은 구덩이에 빠져 있었으니까, 그리고 벌써 팔려갔으니까, 그 후에 루벤이 자기 양떼를 이렇게 좀 돌보다가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서 막 루벤이 내 동생이 어디로 갔는가, 나는 어디로 간단 말인가, 동생이 보이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팔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해야지 말라고 했잖아,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루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죠. 그러면서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대표로 둘째인 시므온에게 돌려서 그를 감옥에 볼모로 가둔 채로 형들을 가나안으로 돌려보내서 동생을 데려와야만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들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 야곱에게 자초지종과 함께 요셉의 말을 전하니까 야곱은 세겜에서 아들들이 대형 사고를, 대량 학살을 했죠. 대형 사고를 쳤을 때 왜 나를 괴롭게 하냐고 아들들을 탓했던 것처럼 역시나 이번에도 아들들을 탓하지만 그래도 야곱에게 일말의 변화가 보여요. 38절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여전히 베냐민만을 내 아들 이렇게 부르는 편애를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시므온도 걱정하고 그들을 내 자식들이라고 부르는 모습을 야곱이 보여줍니다. 형들 역시 그동안 이 동생을 팔고 나서 계속해서 죄책감에 시달려오면서 또 시달려오면서 아버지의 베냐민 편애를 더 이상 상처럼 받지 않고 그대로 용납하는 여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형들은 죄책감에 시달리고 또 자기들도 인생 가운데 여러 시련을 겪고 또 결혼해서 자녀들이 생기면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편애하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족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렇게 조금씩이나마 변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36절에서 야곱의 외치는 그 소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바로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 말이에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창세기 38장에서 아버지를 떠나 살았던 유다와 같이 흩어졌던, 유다만 그랬던 게 아닐 거예요. 정확히 기록은 안 됐지만 나이가 먹으면서 이제 아들들이 흩어졌겠죠. 근방으로 가나안 땅으로 흩어졌을 텐데, 흩어졌던 가족은 가뭄이 발생하면서 다 같이 다시 모이게 됐어요. 다시 모이게 됐고, 동생을 팔았다는 자책감과 그 오랜 세월의 고통스러운 아버지의 모습,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또 어느새 아버지가 돼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서, 그 심정을 헤아리게 되면서 전형적인 엮이는 가정이었던 야곱의 가족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야곱스러운 본 모습, 끝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움켜쥐고 통제하려고 하는 이 삶을 살고자 발버둥 치는 이 끈질긴 죄성은 오직 다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만 죽어져 갈 수 있고요. 우리의 움켜진 손은 그때서만 펴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야곱스러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보여주시고 고난을 허용하심으로써 우리 삶에 우리의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꿈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의 꿈이 펼쳐지게 하십니다. 인생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이 정말 해석이라고 할 때, 인생은 해석이다 이렇게 말할 때,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다듬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을 여러분 발견하고 새로운 관점으로 새로운 관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을 해석하면서 오늘을 이 새날을 견디고 감사로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참 고난당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힘든 가정들도 있고 이 고난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고난을 그저 고난으로만 받으면 우리는 버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인생의 해석이라 할 때 이 고난 가운데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우리 안에 샬롬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면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런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다르게 해석하며 오늘을 견뎌내고 조금씩 바뀌어나가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와 그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는 이들에게 변화된 삶이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